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에서도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주시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날을 사모하게 하옵시고 복 있는 자들로서 새해를 맞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오늘의 복음 누가복음 6장 20절로 23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 두 주 후면 2021년 새해를 맞게 됩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우리 앞에 놓여진 생명과 복을 선택하여 생존하여 번성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지만 복이 뒤따르게 되는 삶은 하나님께서 베푸실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였으니 오늘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를 예수님 말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복음을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첫째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복을 받아 부자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생각인데 가난한 것이 복이라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 역시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어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까지 산상수훈 또는 팔복이라고도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8가지로 세분화하여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난한 자의 복을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에서의 가난한 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목이 말라 급하게 물을 찾는 심령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여름날 무더위 속에 연신 물병에 물을 마셔본 일이 있겠지요. 마셔도 또 마시고 싶은 여름날의 생수처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급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하였는데 침노, forcefully advancing, 힘차게 전진, 헬라어 하르파주신 아우텐, 결사적으로 사력을 다해 움켜잡아야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천국을 소유하였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 시민에 합당한 권리와 혜택이 주어지게 되겠지요. 코로나 백신을 준비하게 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들에게 우선하여 접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에게도 약속이 있었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 all that thing을 더하여 주겠다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줄인 자는 복이 있어 배부름을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이며 시인인 괴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눈물 젖은 빵은 가난이나 고통, 고난을 의미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이 고등학교 시절에 부친이 갑자기 돌아가시자 생활고로 한때 먹을 것이 없어 온종일 물만 마시며 굶주림을 달랜 적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앞장의 사진은 아프리카의 굶주린 아이들이 배가 고파 눈물을 흘리는 모습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10억 명의 어린이들이 기아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60년대까지 보릿고개가 있어 가난을 안고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으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마을마다 확성기를 통하여 노래가 울려 퍼졌고 중동건설, 월남파병, 포항제철, 가동, 경부 고속도로 개통 등 국토 곳곳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배고픔보다 더한 서름이 없다 하였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가난은 나라도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복음을 통하여 이 나라의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현명함이 우리나라의 100년 대계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도움을 받던 우리나라가 세계에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줄인 자의 복을 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줄인 자와 함께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운다는 것은 슬픔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줄인 자와 연결시켜보면 슬퍼 우는 것보다는 회개하는 눈물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의 갈급한 심령은 언제나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기도는 일상적인 기도와 절박한 때에 금식하며 기도하거나 잘못된 일로 인하여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회개하며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과 함께 어렵게 살던 나인성의 과부가 아들이 죽어 아들의 관에 엎드려 비통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누워있는 과부의 아들 시신을 향하여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은 청년이 즉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아들을 어머니인 과부에게 돌려주시었습니다. 울던 그녀에게 기쁨의 웃음을 갖게 해 주시었습니다. 행여 이곳 여러분 중에 안타깝게 눈물을 흘려야 할 일이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웃음으로 기뻐할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로 인하여 또는 복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이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 예수를 위하여 사역을 하다가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마 이러한 경우의 복은 세상에서의 것이기보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받게 될 복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복을 받으리라 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늘에서 크게 상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핍박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과 형제 또는 단체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받게 되는 곤경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개인에게 주어지는 주변 사람들의 방해나 공산국가 또는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다 박해나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지금 교회가 코로나 방역 이유로 예배 모임에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교신문에 의하면 한 해에 매일 8명이 순교하고 교회 26곳이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는가를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배준비 찬송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였습니다. 그리고 베들교회 찬양팀이 부른 예배 찬송 46장은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였습니다. 복의 근원 구주 예수를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하였듯이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는 의미는 말씀과 함께입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복과 거리가 먼 사람의 모습입니다.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바라시는 모습이 없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에서 기쁨의 광채가 보입니까? 눈에서 정직하고 순진한 총명함이 드러나 보입니까? 그리고 당신의 코의 높이를 살펴보십시오. 콧대가 높지는 않습니까? 만일 당신의 콧대가 높아 보인다면 콧대를 좀 낮추어 보십시오. 당신의 얼굴에서 겸손하신 예수님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과 구약 두 첩의 보약을 무료로 드릴 테니 아침 저녁 주야로 이 보약을 반드시 복용하십시오. 용량은 어느 정도로 하느냐고요? 아침 저녁 2장에서 5장 정도면 되겠지요. 복 있는 자가 되면 복의 가실이 시절을 따라 철저히 주렁주렁 덩굴처럼 맺혀 굴러 들어오는데 그 손이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리라고 3절에 약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을 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당신이 복 있는 자가 되었거나 되어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인정을 받도록 더 열심을 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당신의 언행 모두가 얼마나 진실되고 정성이 엿보이며 뜻을 다하였는가를 매일매일 달아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무엘하 6장 11절에 언약궤를 옮기다가 사고가 나 가드 사람 오벳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갑자기 들여다 놓았습니다. 계획에도 없었고 오벳이 허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들어오고부터 오벳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토록 본인이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귀하게 존중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기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복 있는 사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복이 없거나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이 되겠지요.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복이 없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못한다 하여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구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교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삶을 선택해야 하며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존귀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2021년 새해에 복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봉헌은 예배에서의 한 요소입니다. 헌금, 예물 다 중요하지만 헌신,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쉼없는 교통하심이 주님의 날을 사모하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담대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 속에서 복 있는 자가 되기 원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